오늘에야 비로소 삼국유사에서 본격적인 그 삼개교 지장교의 자취를 이제 찾아오는 순서가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 근데 관련 용어로서는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용어가요, 지장보살, 점찰경, 뭐 지장경, 지장방, 점찰법회, 뭐 점찰행법, 육륜회, 원효스님의 조롱박까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삼개교하고 연관된 건데 이걸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삼국유사에서 지장 나오고 뭐 지장경, 점천경 나오는 게 왜 꼭 이 삼개교하고 연관이 시켜야 되느냐? 정말 삼개교하고 연관이 되는 거냐? 응? 이런 의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문은 접어두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죠. 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1900년대까지, 1800년 후반대까지 그 도낭 석굴에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삼개교가. 그 이전에는 삼개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역대 삼부기도 무슨 뭐 중국의 기라성 같은 역사서를 보면은 삼개교가 무엇인지를 당최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밝혀졌는데, 그래서 이제 삼개교의 연구라는 것을 야부키 게이키 선생이 이제 하나의 한 책으로 이제 발간이 되기도 했는데, 그럼 뒤늦게 가로늦게 이 삼국유사에서의 삼개교의 발자취를 왜 지금 그럼 언급을 하느냐? 언급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언급할 필요성도 사실은 없죠.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언급해서 다시 이제 삼개교의 그 자취다. 금강산매경도 일본에서 선종 텍스트로 7, 80년간을 연구를 해봤자 서로 자기네들 거라고, 조동종, 임재중에서 자기네들 거라고 했는데, 금강산매경도 삼개교의 지장계 경전의 경전이다. 금강산매경도요. 이런 얘기를 왜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저도 이거 한국 불교학에서 얘기를 해봐야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닌가? 왜? 벌써 근 14, 15년 되죠. 일본 학교에서 벌써 금강산매경이 삼개교의 경전이라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의 이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식상했었습니다. 식상. 그랬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삼국유사에서 그 삼개교 발자취를 한번 추적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것이 다시 이제 어떤 그 붐을 이루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금산사, 또 법주사, 동화사 이 3개 사찰을 그 진표율사의 그 점찰 참회 행법, 이것이 하나의 그 빌미로 해서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그만 생각에 기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점찰 참회 경도 가산스님이 중국에서 벌써 가지고 들어오신 것 뭐 몇십 년 되고, 또 이쪽에 미룡사의 그 정각스님께서도 벌써 이제 그 책을 이제 또 발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런 붐이 아니고 있어요. 인연이 안 됐는가. 그래서 이제 그 삼국유사에도 보면은 점찰경, 점찰참회, 점찰행법, 점찰법회 뭐 이런 식으로 육륜회, 이런 그 점찰의 어떤 발자취들이 이제 새겨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번 삼국유사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발표를 해도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만 흘려 들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요, 본인의 자유권랑요. 근데 믿고 안 믿고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게 한다고 해서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삼국유사에서 삼계교, 즉 지장. 삼계교라는 삼계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지장교의 인원이기 때문에 삼계교가, 그래서 지장의 발자취를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나오더라. 그래서 한번 이것이 삼계교의 영향이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각도에서 삼계교의 발자취를 찾아봅니다. 자, 삼계교를 찾으려면 그 지장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지장보다는 사실은 그 보현보살, 우리가 삼국유사 325쪽에 보면은 보현보살, 또 369쪽에 보면은 관음보살, 정치보살, 이런 보살들의 이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보살들은 지장보살보다 선두에 출두해요. 지장보살은 어디에 겨우 나오느냐? 385페이지, 388쪽, 392쪽 이렇게 나오는데, 권상타편에 385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무엇이 나옵니까? 오대산의 오만지신조가 나옵니다. 오대산의 오만지신조. 문수보살 이렇게 나오면서, 쭉 나오면서, 어디가 이제 지장보살이 나오느냐. 388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88쪽. 388쪽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 단락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태자가 산속에 이르자 갑자기 푸른색 연꽃이 땅을 뚫고 올라왔으므로 이곳에 형이 되는 태자가 암자를 지어 살았는데 이를 보천함이라 했다. 여기서 동쪽으로 600보 가량 가니 북쪽 대의 남쪽 기슭에도 푸른색 연꽃이 핀 곳이 있었으므로 동생 효명 또한 암자를 짓고 먹으면서 부지런히 업을 닦았다. 이거 두 형제의 태자가 같은 이제 비슷한 곳에서 이제 각기 이제 다른 업을 닦았겠죠. 하루는 형제가 함께 5봉우리의 예불을 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동쪽 대인 만월산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그런 대가 있었는데 동쪽 대인 만월산에 1만의 관음지신이 나타나고 남쪽 대인 기린산에는 8분의 보살을 우두머리로 하여 1만의 지장보살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1만의 관음진신, 1만의 지장진신, 지장보살. 서쪽 대인 장령산에는 무량수 열애를 우두머리로 하는 1만의 대세지보살이 나타나고 북대인 상왕산에는 서가열애를 우두머리로 하여 500의 대아랑이 나타나고 지로산이라고 하는 중앙의 대풍로산은 비로자남을 우두머리로 하여 1만의 문수보살이 나타난다. 그들은 이와 같은 5만의 진신들에게 하나하나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관세음, 대세지, 서가열애, 대아랑, 문수보살, 비로자남, 이렇게 5만의 그런 진신들에게 하나하나 경배를 하였다고 하는 이 내용에 처음으로 지장보살이 나타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삼계교의 영향으로 보기엔 좀 그런데, 이제 점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391쪽 보십시오. 1쪽. 391쪽의 밑에서부터 7째 줄.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중에 이제 보천이 입적하는 날인데, 뒷날 이 산 속에서 시행하여 나라에 이익이 될 만한 일들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산은 곧 백두산의 큰 줄기로 각 대는 진신이 상주하는 곳이니 푸른색은 동쪽 대의 북쪽 모퉁이 아래와 북쪽 대의 남쪽 기슭 끝이므로 마땅히 관음방을 설치하여 원상 관음과 푸른 바탕에 1만 관음상을 그려 모시고 복전승 오명이 낮에는
8권의 금경과 인왕반야, 천수주를 읽고 밤에는 관음경, 예찬을 외우게 하여 이것을 원통사라 부르도록 하라. 392쪽으로 넘어갑니다. 붉은색은, 적색은 남쪽 뼈의 남쪽에 있으니 지장방을 두어 원상지장과 붉은 바탕에 8대 보살을 우두머리로 하여 1만 지장상을 그려 모시고 복전승 5명을 두어 낮에는 지장경과 금강판야를 읽고 밤에는 점찰경 예청을 외우도록 하여 금강사라 부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비로소 이제 뭐 지장방, 지장경, 뭐 지장보살, 점찰경 이렇게 4가지의 용어가 한꺼번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이 점찰경이라는 것은요, 지장 3부경, 즉 대승대집 지장 16경, 그 전신은 대방강 16경이죠. 그것하고 또 지장보살 본원경하고 요 점찰선악 업보경, 요게 점찰선악 업보경을 줄여서 점찰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점찰경의 상권은 행법을 이야기하고 점찰경의 하권은 대승기신론이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삼계교 사상연구 이 논문에서도 그걸 이제 썼는데 지장사상 중에서 이제 다루었습니다만, 그것이 뭐 떨어졌네. 48쪽. 네, 48쪽에 보면 이제 점찰경과 삼계교의 관계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살펴보는 가운데서도 금강산매경을 논하는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열애장불, 불성불, 당례불, 불상불 등의 보법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일불일법에 대해서 편신, 편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오로지 정토교에서는 아미타불을 편신합니다. 편신한다는 것은 그쪽으로 아주 치우쳐서 그 아미타불에만 의존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금강산매경이라든가 이 지장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모든 부처님이 다 이제 저거라는 거. 지금 당방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지금 권상, 탑상, 제사, 5대산의 오만지신조에도 벌써 5대 벽을 가리키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찰경이라는 것은 당시 아주 삼계교에서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물론 대승대집 지장산매경, 대승대집 지장경을 제일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이 점찰경을 우리 한국 신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산사를 비롯해서 법주사, 동화사를 이렇게 진표일서의 그런 행적. 근데 요즘 현대는 뭡니까? 양무제가 가져온 자비도량 참법을 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시대가 좀 조금 뒤떨어졌어요. 오히려. 근데도 우리나라에서 꼭 성행해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서도 우리의 전통은 자비도량 참법보다는 점찰 참회법이다. 점찰 행법이다. 이런 얘기를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점찰경은요, 진짜다, 가짜다, 그냥 허위 경전이다, 이 위경이다 하는 얘기를 아주 역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경목록, 역대 삼복이, 대당 내전록, 대주 간정 중경목록, 개원 속교록, 이쪽으로 해서 아주 그냥 이러쿵저러쿵 이런 거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지육이라는 스님은 굉장히 1596년에서 1655년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즉 벌써 2조 시대죠. 2조 시대로 넘어온 스님인데, 중국 스님인데도 우익대사 지육이라는 스님은 이 점찰경을 가리켜서 이는
말세병을 치유하는 신단이다. 신비스러운 그런 약이다. 불갑을 유통시킨다 하면서 그 자신이 점찰경 행법 한 권을 선술할 정도로 그런 큰 존중을 받는 스님이에요. 또 지옥이 점찰경 의소와 현의를 찬술한 것은 35세 때인데, 의소의 발언에 의하면 경의 취지에 의해 참법을 일으키고 강연도 하여 의소를 지으려고 했으나 병 때문에 이룩하지 못하고 겨우 52세가 되어서 가끔 동지 몇 명이 북천 목사의 장경당에서 모여 빈이 율전을 궁극하려고 했으며, 자신은 말법의 때에 정계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 점찰경의 윤상의 법에 있어야만 하고, 점찰경이라는 것은 그 유처럼 생겨가지고 나무 막대를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서 그걸로 이제 점을 치는 거니까 윤상의 법에 있어야만 하고 다른 별법은 없다고 해 14일간 철야해서 이 의소를 썼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점찰경에 대해서 또 이제 지휘란 스님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삼국요사 392쪽에 처음으로 지장보살, 지장방, 지장보살을 염하는 그런 방이겠죠. 방을 두어서 원상지장과, 아마 이것은 탱화 아닌가? 아니면 원상이니까 탱화는 또 나중에 따로 나오는데, 이 원상지장을 이제 모시고 붉은 바탕에 8대보살을 우두머리로 하여 1만 지장상을 그려모시고 지장경과 금강반야를 읽고 밤에는 점찰경 예참을 외우도록 하여서 금강사라 하라 그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권상 탑상편 5대산의 오만지신조에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같은 권삼의 탑상 제4입니다. 명주 5대산 보질도 태자의 전기에 365쪽에 보면 396쪽인데, 아니네. 396쪽입니다. 맞습니다. 396쪽에 위에서부터 한 단락, 두 단락 내려가셔서요. 푸른색은 동쪽 대인 만월형으로 이루어진 산에 항상 관음진신 1만이 머물러 있고, 붉은색은 남쪽 대인이 기린 산에 8대 보살을 우두머리로 하여 1만의 지장보살이 언제나 있으며, 여기도 이제 관음, 지장, 서쪽에는 무량수열을, 또 대세지보살, 또는 검은색인 석가열의 대아란, 노란색 풍로산은 또 지로산, 비로자나, 그래서 여러 불보살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지장보살이 같이 이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권삼, 권사, 의회편으로 넘어갑니다. 의회편으로 넘어가는데, 의회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의회편인데, 원광 서학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광 서학조, 426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421쪽에 보면은 이 원광 스님의 제자, 원안 스님이라고 나옵니다. 원광 스님의 제자.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은 그 제자 원안은 지혜롭고 기민하였으며 성품이 유람을 좋아하여 그윽한 것을 구하면서 스승 원광을 앙모하였다. 마침내 북쪽으로 환도를 돌아보고 동쪽으로 불례를 보았으면서 쭉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 단락 밑으로 가면은 특진소가 왕에게 아래어 남전에 지은 진량사에 머물게 하였는데 사사의 공양에 온종일 변함이 없었다 하는 그 특진소, 이 사람이 삼계교에 말도 못하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논구에서도
그것을 이제 다루었는데 302쪽입니다. 302쪽. 원한과 소우와 삼계교에서 원광과 삼계교의 관계는 그의 제자인 원한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속고승전입니다. 이 내용은 속고승전 권13 의회편 9 당신라국 황룡사 석원광전에 보면은 석원광전 5 위안에 보면은 제자 원한은 득진소가 남전의 율량사를 지어 머물기를 청하면서 육시의 사사 공양하기를 변함없었다. 원한은 원광이 말하는 것, 즉 본국의 왕이 병들어 의사의 치료도 듣지 않아 원광이 돌아오기를 청하여, 그 당시 이제 신라에서 왕궁에 병이 나서 왕이 병들어서 원광을 이제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방금 바로 못 돌아갔죠. 그 얘기입니다. 원광이 돌아오기를 청하여 따로 성에 안치하여 밤의 2때 깊은 법을 설하며 수계에 참여를 하여 왕이 크게兴봉하였다는 내용을 차례로 적고 있는데, 이렇게 원하는 스승인 원광이 특진관 소의 영접을 얻어 남전의 율량사에 살면서 육시에 변함없는, 그러니까 뭐 오전에 3때, 오후에 3때 이렇게 하루에 6시 6대 변함없는 사사공양을 받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율량사에서 그의 불교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보면 홍찬 법화전에 보면은 좌복사 송국공 소우는 심대한 불법을 숭하하였다. 즉 옹주 남전연에 가람을 설치하고 대답을 추종하여 사사에 공양하며 아래어 명예를 청하는 호로서 율량사라고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왜 그럼 삼계교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걸 이제 밝혀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 소가 특진관이 되었던 것은 정관 9년 635년 11월이므로 도선 스님의 속고승전에 도선이 특진소라고 불렀던 때는 635년부터 649년 14년의 사이가 된다. 원래 소는 본래 수나라 탕제 황후의 동생이고, 수나라 수문제의 그 다음 아들인 탕제 황후의 동생이고, 소의 3명의 딸과 손녀 1명은 차라리 삼계교 비구니가 되어 여기에 묻혀 있다고 어느 비문이 금서록에 기재되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460 기록되었다는 것은 비문인데, 금속절편 권 5에 보면은, 권 54에 보면은 제도사니 10업 원묘지라는 그런 금속절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일본의 학자에 의하면 소시 쪽은 적어도 7인에서 10인 정도가 출가자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소우의 장녀로부터 해서 소우의 삼녀, 제가 다 기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원광 스님의 제자 원한에서부터 삼계교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쭉 돼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